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걸 느끼죠.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아무리 더워도 또 겨울이 오고, 맞죠?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심음과 거둠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이걸 외치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동일성의 법칙.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건데요. 자기는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둘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쟁취했지만 야곱은 늙어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피 묻은 옷으로 던져놓고 가는 자식들 때문에 속아서 흰머리로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울며 세월을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불효하고 자식들한테 효도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흉년 들었는데 전부 불효만 심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뭐래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제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심고 삽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육을 심는 것은 육이야. 영을 심는 건 영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위대한 동일성의 법칙이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동일성의 법칙. 두 번째는 시간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아무리 급해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왜?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6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반드시 복주고 복줍니다.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실 걸 믿습니까?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잘 될 사람만 아멘 해봐.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그랬어. 단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몇 년을 참았냐면 25년 만에 응답받았어. 아브라함이 몇 년? 야곱은 20년 만에 응답받았어.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참았냐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주시지만 중요한 건 인내가 필요해.
참읍시다. 견딥시다. 또 참읍시다. 그 전에 대전에 집회를 갔더니 최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성도들한테 매 예배 시간마다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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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이걸 꼭 20번을 해야 보내는 거야. 한번 3번만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참고 참고 또 참읍시다. 3번만 하라는데 벌써 멈춰?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사람 때려쳐버리고 던져버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용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보지. 중요한 건 견디는 거예요. 참 미련스럽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보따리 10번도 더 쌌어. 마음으로 떠나버리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여기 떠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떠나고 싶었어. 그때마다 유혹도 많았어. 야, 분당이 처음에 개발될 때 분당. 야, 왜 바보같이 여기 있냐는 거야. 분당 가서 크게 하려는 거야.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청빙이 왔어요. 야,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유혹이 되더라고. 여기 떠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서. 잘 안 떠난 거요? 못 떠난 거요? 딱 한 사람만 안 떠나길 바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는 거예요. 당신은 이혼을 해도 10번도 더 할 환경인데 어떻게 버텼냐고. 당신은 자살을 해도 12번도 더 할 것 같았는데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겼냐고 물어보거든. 제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는 히브리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고통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를 모델로 바라보자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12장 2절 봐요. 히브리서 12장 찾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찾는데 도사가 돼야 돼. 2절 읽어 시작. 참으신 예수.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반드시 시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투자의 법칙.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야 거둡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금난감리교회라고 하는 데서 자랐어요. 한국교회의 맘모스 교회 효시가 되는 그 사형제가 서울 광림교회, 금난교회, 또 그 임마누엘교회 뭐 이런 형제들이 사형제가 다 대교회를 이루었어요. 막내는 미국에 계시고 이 형제들이 강단에 서시면 항상 우리 부모가 심어서 우리가 잘 됐다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심었다는 간증을 하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굶어 죽어가는데 옛날은 담장도 없고 네 집 내 집 형편 다 알잖아. 근데 옛날엔 11조나 이런 걸 헌금을 곡식으로 지게로 져가지고 교회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데 쌀가마니 지게다 지고 교회도 전알리면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혈륜을 무시한 자식, 지 자식은 죽어가는데 교회로 퍼날린다고.
사람들이 소금 뿌리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그 자식 죽으면 이렇게 가만히 떼기로 덮어놓고 죽으면 묻어버리겠다고 마당 구석에다 덮어놓고 교회에다가 퍼날리는 거야. 해질녘에 그 자식이 죽었으면 버리려고 보니까 콜록콜록 기침하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울어. 다 울어. 제가 하면 실감 안 나지만 그분들이 하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심어서 우리 사형제가 잘 됐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당돌이 쫓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만 심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모가 심어서 잘 됐는데 나는 잘 될 수가 없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서 웃으시면서 날더러 너라도 심어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대에 거둘 수 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다. 심어야 싹이 난다. 너라도 심어라. 이 말이 저한테 중학교 때 얼마나 힘이 됐던지. 제가 가방을, 옛날 가방이 이렇게 열리는 책가방 딱 열면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새 성경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엔 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26편 한번 펴봐요. 이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지금은 반드시로 되어 있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누가 이게 마이크 대고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정신이 없어갖고 또 2부 예배 때는 누가 하던데 3부 예배는 왜 안 하지? 어디 또 출장 갔어요? 여기 정신 차리고 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이것이 제 가방 속에, 제 가방을 열면 써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30만 원 헌금하려고 작정해놓고 우리 교회 처음 건축하는데 제가 서울역에 가서 신문도 올렸어요. 신문 만리동 꼭에 광명인쇄소에서 신문 넣기 시작해서 서부역 철도청, 그리고 길 건너서 남대문로, 또 길 건너 소공동 제 구역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찻다 밑에다 신문 넣고 손이 겨울철에 다 피가 나는데 마디마디 목장갑 하나 사서 끼질 못했습니다. 왜? 심어야 거둔다. 그렇게 신문을 돌리며 뛰어다니는데 한 달 내내 신문을 그렇게 많이 넣어도 첫 새벽에서 넣고 학교를 가는데도 2,700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어느 세월에 드요. 을지병원이 을지로 3가에서 시작됐는데, 박영화 산부인과라고 하는데 시작됐는데, 을지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청소해주고, 그때만 해도 참 피검사 한 거 주사바늘 뭐 그 시험관 다 닦았어요.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고무장갑이고 브러쉬로 닦았어. 심지어는 소변 검사 유리포트리하고 그것도 닦아. 밤새 닦고 청소하니까 22,000원 주더라고. 야, 그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병균 있고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면역성이 생겨서 지금 건강한가 봐. 아무튼
30만 원을 갖다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든지 사람들이 다 집바치고 뭐하고 이렇게 헌신 미랄이 됐죠.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11만 명 출석하는 교회래요. 아주 대단한 교회죠. 근데 제가 이 교회 출신이라기도 안 믿어. 안 믿는데 내가 목사님이 이런 말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어른이 그때서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고 좋아하는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었지만 지금 제 생애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더 갚아주시고 상상도 못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부흥회 가가지고, 저는 기도원에서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좋은 기도원이 먼지만 날리고 거미줄만 쳐있고 부흥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묵혀있는 거라. 원장님 왜 이렇게 좋은 기도원을 묵혀두세요? 집회를 안 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집회해봤자 강사비도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강사비를 몇 년 대줄 테니까 이걸로 기도원 한번 살려보라고.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홍보비가 없어서 집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홍보 전단지 찍어주고 비용을 대줄 테니까 한번 기도원 살려보라고.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원을 몇 군데를 제가 후원을 하는데 내가 속으로 왜 내가 하필이면 기도원만 가면 마음이 약해지지? 제가 참 마누라를 잘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부흥회 갔다 오면 한 번도 봉투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 손을 내밀질 않으니까 또 도리어 목사님 어디 부흥회 가면 사례비 받아오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요, 제가 자유하잖아. 계속 그런 데로 갖다 쏟아 넣어주면서 속으로 왜 나만 가면 기도는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그렇게 투정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기도원을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많은 기도원을 여기저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여기저기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막 기도원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근데 지금 우리 산청에서 지금 봉사하는 장로님 4분이 오늘은 월삭이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왔어. 한번 일어서 봐. 박수 한번 쳐줘. 열심히. 저 장로님들 알지만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주에 평균 2천만 원 있어도 인건비에다가 자재값에다 뭐에다가 그걸 작년 10월 달부터 공사를 해오는데 얼뜻 계산해봐요. 얼마나 나가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주는지. 단 한 번도 인건비 밀려본 적 없고 사재값 한 번 예산 갖다 쓴 적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다고 묵칫돈을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르는 사람. 정말 어떻게. 나는요 이상해. 내가 지금 꿈을 꾸나. 그러니까 저는 계획 없이 이번 주는 또 월말이 지났잖아. 이번 주 여기저기 3군데 인건비 다 치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기도원에 백하은이라고 우리 교회에 교사도 하고 있었던 친구 있어요. 걔가 결혼식을 해. 결혼식. 그래서 제가 추례한다고 어제 갔더니 그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 산청 기도원에 공사하시는데 저 헌금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와서 작정했는데요. 그런데요 몇 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순천에서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누가 돈을 주면서 꾼 돈 갚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꾸어준 적이 없대. 꾸어준 적이 없는데 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꾸어줬다고 그랬더니 딸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주더래. 그래서 그 돈을 이건 자기가 하나님께 작정한 액수라고 그대로 가지고 또 나한테 주는 거야. 야,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딱 1원 하나도 안 부족하게 다 채워주는 거야. 한순간도 하나님이 비껴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공사를 멋지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요. 옆에 사람한테 너는 얼마나 심었니? 하고 물어봐. 여러분 투자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증대의 법칙. 다시 말합니다. 한 알에 미라를 심어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네 교회를 건축하는데 고학하면서 알바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자란 소년이 자기네 교회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일해가지고 어린 나이로 일해가지고 벽돌 한 레아가를 사가지고 밤에 벽돌을 몰래 끌고 가가지고 공사장에다 퍼놓고 하나님 성전 짓는데 보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왔던 내가 100만 달러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달러 그러면 100만 장자라고 하던 때에 100만 달러를 내서 혼자 교회를 지었으니, 그분이 존 와나메이커라는 분인데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 왕을 지낸 분입니다. 최초로 미국 모든 주에 백화점을 세우고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울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어려울 때 어려서 벽돌 한 레아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손으로 100만 달러를 드려서 교회를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뿔 커서 주세요. 최하 30배, 60배, 100배. 크게 아멘해요.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셔요. 멋있어요. 심을 때는 눈물로 심어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둬.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늘 또 심으세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전답도 바치고 집문서도 바치고 정말 폐물도 바치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정말 시간마다 폐물이 쏟아 올라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래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만은 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저는 86년도에 용수리교회 와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나와서
여기서 비닐하우스 치고 시작해갖고 또 1년 만에 조립식으로 하고 막 하니까 여기 지역 목사님들이 2단이라고 그러고 뭐 3단이라고 그러고 뭐 통일교 돈 받았다고 그러고 별의별 악성 루머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에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도 무너지는 교회, 다 교회도 뺏기고 이렇게 서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창고에서, 집 창고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 교회 앞에서 교회 짓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출신이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면 교회 지어주기로 했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출신 어느 목사가 왕십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뜯으면 목재를 주기로 했대. 목재. 그걸 갖다가 지면, 아니 왜 남의 교회를 뜯은 걸 갖다 짓냐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6개월 동안 바뀌어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돈을 짓고 빚을 진 게 아니라 돈이 남았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되게 된 과정이 최영주 권사님이라고, 박용득 장로님 부부, 최영주 권사님이 84세, 박용득 장로님은 83세, 부부가 서울에서 공기 좋은 데 살다 죽는다고 용수리로 이사 왔어요. 이 건너로. 그 권사님이 날 오래는 거야, 자기 집에. 그래서 제가 서집사님네 사랑채에 사는데 그리 신방을 갔어요. 그때 교회 짓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절 불러요. 갔더니 침대 옆에 큰 왕 베개를, 배를 짜더라고요. 배를 짜는 거야. 베개. 중간 배를 째더니 그 베개 뱃속에서 조그만 베개를 꺼내요. 이게 제왕절개 수술한 거야. 아무튼 베개 속에서 뭘 꺼내? 또 그 베개를, 배를 째더라고. 그 베개를 거꾸로 쏟으니까 금부치가 나오는데, 저는 평생에 그렇게 많은 금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금 돼지, 금 거북이, 와, 금 수저, 이게 진짜 금 수저인가 봐. 금으로 만든 비녀, 그건 내가 만져봤어요, 비녀를. 그랬더니 금 비녀가 이게 휘어지더라고. 순금으로 만든 비녀는 다 그게 쌍반지 쌍팔찌 해가지고, 내가 입이 벌어져.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갈 때 베개 속에다 넣어서 숨긴 거라고. 평생 같이 산 영감도 모른대. 내가 거기서 놀랐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독하구나. 평생 산 영감도 모르게 그걸 훔쳐놓은 거, 숨겨놓은 거. 자기 남편은 교직에 있었고 자기는 교직에 있었고 남편은 공직에 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유명한 교수였고 남편은 고위공직자였더라고. 이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8차례 이사를 다녔대. 발령 나면 이사 다니고, 발령 나면. 그러면 발령이 나면 중간 지점에다 방을 얻었대. 그래서 8차례 결혼하고 이사를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8차례 간 데마다 교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가진 모든 재산 다 바쳤대. 마지막 8번째는 퇴직금 탄 거 다 바쳤대. 이제 죽을 자리에 찾아 내려왔는데 또 교회 지는 자리 보냈대. 이게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투가 아니야.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천한 계집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또 하나 교회 짓는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분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사람이요, 86년도에 84세였으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몇 살 되겠냐고. 근데 그 어른이 천한 계집종이 무엇이간데, 옛날 어른들 그랬거든요. 또 하나
내가 교회 짓는 일에 이게 꼭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날 밀어, 빨리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서 교회 짓는데 보태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서 다른 사람들도 헌신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 짓고 돈이 남은 거예요. 그 돈도 큰 목돈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다 완성하고 그 다음 주에 봉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일날 우리끼리 자축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색동저고리 한복 입고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저씨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아줌마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증축돼서 올라가는 거 좋아요? 좋으면 주인공이야. 관심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손님이지, 구경꾼이지. 내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좋을까? 이분은 자랑하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 그날 그분이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부흥회 가려고 서울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권사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 가는 게 바쁘지 어떻게 신방이 바쁘냐고. 저는 그렇게 사명 가지고 정말 우리 집사람이 웬만한 애경사가 있어도 제가 부흥회 가면 전화 안 하고 집회 방해된다고 밀어줬고 거룩한 사명 가지고 다녔는데, 아니 신방을 가야 된다고 대가서 계속 가는데 머리끝에서 발까지 몸이 풀이 나버리고 뜨거워지고 폭발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 힘이 다 빠져버려.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핸들을 돌리려고 하니까 힘이 돌아오더라고. 차가 서버렸네.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차 마당에 차 대놓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임종시간이라 권사님 숨이 막 칵칵 하고 끊어지려고. 그 옆에 장로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면서 임종 예배를 혼자 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니까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려고 컥컥 하시던 분이 꼭 강시같이 누가 붙잡아주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서요. 내가 가니까 벌떡 일어서시면서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셨어요,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요. 천군 천사가 금나팔 부르면서 환영하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누구 막 얘기하는데 내 눈에는 벽밖에 안 보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 손 콕 잡고 제가 눈 감겨드렸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농담하는 거,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얼굴이 밝고 빛이 나니까 그리고 우리 방교순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제가 농담한 거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권사님, 예수님 만나면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농담하고 눈 감겨드렸어요. 제 손 콕 잡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그분 초상을 치르는데 옛날 마당에 텐트 치고 집에서 초상 치렀잖아요. 그 당시 세상에 온 동네에 고급 세단 승용차가 골목이고 뭐 타작마당이고 어디고 꽉 차버렸어. TV에서 봤던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다 와. 동네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데 저런 분들이 오시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최웅주 권사님도 우리말 큰 사전을 쓴 최연배 박사의 딸이더라고요. 그 최연배 박사, 우리 한국학회 이사장 지냈던 최연배 박사님 집안이 다 크리스천이더라고. 세상에 우리 누나가, 우리 엄마가, 우리 고모가 목사님 손잡고 돌아가셨다면서요.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봉투 찔러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서울에서 부흥회 하면서 저녁이면 그 초상집에 갔어요. 다시
갔더니 그 딸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마당에다 이렇게 태우더라고, 옷가지 이런 걸. 근데 내가 갈 때 베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던지는데, 그 왕베개를 딸이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던지는데 내가 느낌이 꽉 와요. 아, 하나님이 저거 받으셨구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보상받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동일성의 법칙. 크게 따라해. 동일성의 법칙, 시간의 법칙, 투자의 법칙, 증대의 법칙. 제일 중요한 게 5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심의 법칙. 이걸 얘기하려고 섰어요. 무슨 법칙?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농사 잘 지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어도 태풍 한번 불면 헛거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나와서 국비장학생 돼갖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슈퍼마켓에서 박스 사러 갔는데 총을 맞아 죽었어. 흑인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켜줘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적당히 내리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심의 법칙. 제가 서울 화곡동 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그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이렇게 오신 장로님이 밥을 샀어요. 공항에 가까이 무슨 큰 호텔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자기가 뉴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는 한국 돈을 불키고 투자하고 늙히고 이런 일을 하는데 좋은 실적을 올려서 산업은행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냐고. 그래 물었더니 그 어른 말씀이 이게 정말 확실한 정보 분석, 이게 말이죠, 전 세계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면 큰일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 모든 것이 자료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놓치면 큰 손해가 난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갖춰져도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래. 다 확실하게 다 준비됐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고 실패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 열려졌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몇 년 동안 있을 동안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대. 제가 김포에 집회를 갔더니 젊은 집사 부부가 저를 숙소까지 태워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기띔을 해주는 거예요. 억대 이상 11조 한대. 아직 갓난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야. 그 부부가 자기 차로 저를 데려다주고 태우는데 아주 고급 승용차에서 그 부인이 또 밤새 몸에 좋은 걸 다려가지고 아침에는 이렇게 뜨겁게 한 잔씩 쭉 준비해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대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래 물었더니 은행 채권 발행하고 은행 전국의 은행을 이렇게 그 돈을 큰 부자들한테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거 한대요. 저는 잘 무식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자기 팀장이 거기서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손님들 대접하는 거, 술 사주고 담배 필요할 때 주고 이렇게 접대, 이것을 가르친대. 큰 손들을 상대할 때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자리래. 근데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도 대놓고 왕따시키고 쌍욕을 하고, 너 같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적응하냐고, 할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2년도 안 돼갖고 전국 1위, 알아들어요? 실적을 전국 1위를 하니까 술 안 사주고 2차 안 가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과장되는 사람이 자기 책상 앞에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도 집사라고 그러더래. 우리 교회 집사 아니야 혹시? 그러면서 집사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알았대. 할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될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도 이제 예수 바로 믿겠다고. 여러분, 바로 믿어야 하나님 도와줘.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굶어 죽고 말라 죽습니까? 모든 것이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말이야. 가까이 와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자. 야곱의 12돌을 따라서 제단을 세우고 재물을 올려놓고 할 때 불이 내리고 메마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믿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 이건 아니잖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믿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소명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 아멘. 크게 해요. 그렇게 하면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의 법칙.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남 안 될 때, 남 망할 때, 어렵다고 할 때 요셉처럼 100배나, 이삭처럼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요셉처럼 남 굶어 죽은 흉년 때 먹여 살리고 나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해 주옵소서. 거스를 수